오늘 본문 말씀은 두 군데인데요. 시편은 조금 이따가 읽도록 하고요. 로마서를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짧으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오늘도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선택하면서 살아요. 계속 선택하면서 삽니다. 우리는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를 만들어요. 선택을 제대로 했다 싶으면 좋은 방향으로, 선택을 잘 못했다 싶어지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할걸, 그때 그렇게 할걸, 이렇게 계속 후회하곤 합니다. 한편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 오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실수가 많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선택에 완벽함이 없어요. 근데 또 한편 모든 결정에는, 모든 선택에는 뭐가 있냐면 결과가 따라오게 돼요. 이걸 종합해 보면 우리는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삶은, 인생은 그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선택이 언제나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결론이 뭡니까? 불안해요. 스트레스가 많고 긴장돼요. 지금 나의 선택이 옳은 건지가 확인이 안 되니까. 왜? 결과는 나중에 나오거든요. 이런 긴장들이 계속 돌고 돕니다. 힘들어요. 인상을 찍으면 삽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할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취업을 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빨리 결혼을 해야 될지, 내가 아니면 자녀를 몇 명을 낳아야 될지. 어떤 분들은 은혜로 낳습니다, 주시는 대로 낳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될지, 조사님 어떤 분들은 이 결혼 생활을 끝내야 할지, 날마다 고민하고 그리고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아이 학교는 어디로 보내야 될지. 여러분, 우리는 결정 못 내리는 사람들을 우유부단하다고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우유부단하신 분 계십니까? 저는 우유부단 처음 얘기 들었을 때 이 우유가 어땠단 말인가, 근데 우유부단은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이 우유부단이라는 건 참, 글쎄요, 어떤 뉘앙스인지 모르겠지만 참 스트레스 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선택을 하지 못하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SNS에 어떤 동영상, 그 영화를 하나 잘라서 보여주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한 사람이 중국집에 갑니다. 주인장이 화가 나서 와요. 오늘은 뭐 먹을 거야? 고민하다가 짜장. 확실하지? 확실해. 돌아서 가다가 옆에서 짬뽕을 먹고 있어요. 짬뽕! 야, 너 나가! 그러면서 이제 왜냐면 그 이력이 있는 거죠. 짬뽕, 짜장 맨날 바꾸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늘 살아가죠. 늘 스트레스거리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분명한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편안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계속 이 시리즈 동안 말씀하지만 어떻게? 릴렉스, 그죠? 릴렉스.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고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평화를 누리길 원해요. 성경적인 단어로 샬롬을 원하죠. 샬롬. 근데 우리가 계속 셀프로, 계속 긴장하고 셀프로 계속 우리는 늘 선택하지 못하고 선택에 그냥 말려가지고 살아갑니다. 선택하고 선택 결과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럴걸 저럴걸 또 선택하고 저럴걸 이럴걸 계속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요 결국 정작 우리를 그렇게 스트레스로 몰아가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편 말씀 보니까 우리를 스트레스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들은요, 셀프로 내가 다니던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나, 하던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사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야고보서 말씀 보니까 두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요 불안정하다고 얘기해요. 두 마음을 품은 것. 이 불안정하다라는 것을 헬라어, 그리스어죠, 원어로 찾아보면 이런 뜻입니다.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 거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누구든지 그래요. 술 취한 거 한번 흉내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일단 눈을 풀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걷는 거죠, 그죠? 그 흔들흔들 걷는 게 취한 거예요. 그 취한 거의 대표는 뭡니까? 흔들흔들 거리는 거, 비틀비틀 되는 거예요. 근데 딱 그 표현이, 술 취해가지고 비틀비틀 되는 이 표현이 바로 뭐냐면, 성도가 두 마음을 품어서 헷갈리고 있는 모습과 똑같다는 표현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긴장해요. 왜냐하면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속된 말로 나도 나를 컨트롤 못해. 어떨 때는 감정이 온화해서 착착착, 어떨 때는 감정이 격해져서 이악 해가지고 그냥 홧김에 결정해버리고, 나도 내가 감당이 안 되는데 선택 때문에 결과, 그리고 그 결과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기대하고, 그리고 이 기다리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몰라요. 없다고 장담 못한단 말이에요. 오늘부터의 또 일주일의 삶이 선택하고 힘들어지고, 그럴 걸 저럴 걸 또 선택하고, 그럴 걸 저럴 걸 힘들어하고, 이런 삶의 연속이란 말입니다. 내가 바른 결정을 했나? 이런 거죠. 자, 그렇다면 해결책이 뭔가요? 계속 문제를 제가 얘기해 드리고 있는데요, 해결책이 뭡니까? 네, 간단합니다. 뭡니까? 시편을 읽는 거예요. 시편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답니다. 그러므로 해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인생을 가리켜 여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행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목적지가 필요한데,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로드맵을 주셨어요. 이렇게 저렇게 가면 돼. 그 여행을 이렇게 저렇게 가면 괜찮을 거야. 조금 힘들어. 근데 너가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을 거야. 라고 우리에게 로드맵을 주세요. 그 로드맵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여행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야, 일로 가야 돼, 절로 가야 돼, 저 때는 한번 쉬어 가야 돼, 저 때는 점프를 해야 된다, 저 때는 집에 잠깐 쉬어 들어가야 된다, 수그려야 된다,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 코치를 해주세요. 여러분, 여행 혹시 해보십니까? 좋아하십니까? 지도만 가지고 여행하는 것도 참 재밌어요, 찾아가는 거. 그러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고장 토백이, 아니면 오래 살다든지 쏙쏙들이 다 아는 사람과 함께 다니는 건 천지 차이예요. 여행 그 책 하나 가지고서는 여행하기 해가지고 책 찾아가지고 가는 것도 재밌지만,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사는 사람을 가이드로 고용하여 아니면 또는 친구를 통해서 가이드를 받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맞습니까? 네, 맞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여행 가이드를 자처하셨어요. 현지 가이드를 자처하셨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리즈의 제목처럼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면, 목자 돼 주셔서 우리를 양으로 보시고 우리를 지금도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는 게 아니지. 난 열심히 다 했어. 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최선을 다해봤어.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십니까? 인생을 투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 열심히 할게요. 날 도와주세요.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낭비적인 삶인지, 아니면 우리의 삶이 정말 열매를 맺는 투자하는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내어드리는 삶인지, 내 고삐를, 그죠? 내 고삐를 주님께 쥐어드리는 삶인지, 아니면 내가 내 삶을 낭비하는 삶을 사는지 먼저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작업들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들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인도받고 있는 그 어떤 것, 그것을 끌어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갈 수 없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끌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걸 지금 중단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암기해 볼까요? 1절, 2절, 그리고 3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컨닝하지 마시고 모르는 데만 살짝 세뇌 뜨시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대명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나를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느낌을 못 느끼신다면 뭐가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진리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걸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게 진리입니까? 이거 물어보라 말하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진리예요. 그걸 내가 못 느낄 뿐, 그걸 내가 알아채지 못할 뿐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선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답니다. 제가 인생은 잘 못 살았지만 제가 담임 목사로서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도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인도를 느끼고 확신하고, 여러분 새가족반에서 배우셨겠지만 그 인도하심의 확신 가운데 나아가야 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중단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중단해야 될까요? 어떤 모양들이 있을까요? 5가지를 준비했는데 오늘 일부 예배 때 2가지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2개만 하고 3개는 오후 예배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시죠? 감사합니다. 먼저 로마서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제 논리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못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글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신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뭘 중단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 문화를 쫓아가는 걸 멈춰야 돼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문화를 우리는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감하게 결단하세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문화 따르는 것을 이제는 중단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욕심이 많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욕심이 많지만 우리처럼 욕심 많진 않아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응당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음악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녹음실에서 한참 녹음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정말 너무 웃기게도 세상 분들은요, 수고를 잘 쳐줘요. 근데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심지어는 돈을 안 주세요. 그리고 다른 소리를 하세요. 속된 말로 딴소리 하는 거죠. 그리고 지불을 해주면서도 그까짓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생색을 내냐고 그러면서 막. 근데 나중에 보면 다 그런 분들이세요. 내가 엄청 상처 많이 받았어요, 녹음실에서. 저는 다 이 DNA 자체가 섬기는 자거든요. 그래서 그 굽히고 섬깁니다. 이게 뭐 좀 들뜨러진 줄 아나 봐. 당연한 줄 아나 봐. 그냥 막 부려먹는데 진짜 상처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문화 따르는 것을 멈춰야만 합니다. 당장 멈춰야 돼요. 왜냐하면 두 방향을 동시에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는 얘기죠. 예컨대 하나님과 돈을, 예컨대 성공과 건강을, 예컨대 성공과 예를 들어서 다른 뭐 자녀, 가족의 화목을, 여러분 한 가지를 포기하지 않으면 한 가지를 얻어낼 수 없어요. 잔인한 얘기지만. 출애굽기 23장 2절 말씀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해요. 왠지 아십니까? 문화라는 게 뭐죠? 문화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 이런 거 좋아해. 우리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거 하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이 문화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면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걸 문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거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별 문제 없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걸 내가 막 한다든지 하는 걸 내가 막 안 한다든지 그러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문화의 특징입니다. 말씀은 나쁜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수를 따라 선을 행하는 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성경적인 복음의 원리가 녹아있지 않는 문화를 따라가는 걸 지금 당장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을 내려요. 뭐 이 정도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지. 이 정도면 받아들일 수 있지.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학교 학우들하고 호주에서 생일 파티 되는데 필리핀인데 걔는 막 진짜 성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 필리핀 애들은요. 고기를 막 온 가족이 와가지고 막 하고 막 춤을 추고 막 이런 문화들이 있더라고요. 막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친구들이 갔는데 학우들이 갔는데 어유 그 뭐 카프리를 따서 막 먹는 거예요. 카프리가 그냥 탄산음료가 아니잖아요. 비어예요, 비어, 맥주.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먹어요.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먹어요. 근데 물어봤지. 그랬더니 왜? 전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레몬 꽂아가지고 먹더라고요. 난 안 먹어. 너 왜 안 먹어요? 맛있는 걸. 한국은 이래. 안 먹어. 그 먹으면 죄라 그래 우리는.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냥 안 먹었어요. 먹은 줄 알죠?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근데도 그냥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나랑 몇 명 한국 사람이 있었는데 얘네 이상한 애들이다. 이러면서 얘네 술 먹네 막 이러면서. 근데 걔네 다 아주 신실한 애들이에요. 그 생일 당한 애도 21살짜리 아주 어린 애인데 굉장히 열심히 있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에서 문화를 받아들여요.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하고 있으면 우리가 하면 되고요. 하고 있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 돼요. 그냥 튀기 싫어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거기서 왠지 그냥 뭐 위화감 한 잔 먹을 수 있죠. 그럼 뭐 취합니까?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튀기 싫어해서 그냥 묻어가는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게 죄라고 말씀드리지 않지만 그냥 그래요. 특별히 문화는요,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를 압박해요.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안 하면 너 이상한 애야. 라고 문화는 우리를 압박합니다. 공감하세요? 문화는 우리를 압박한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 문화에 수긍하거나 이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문화가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렇게 하네, 나도 저렇게 흘러가야 되겠다, 그리고 똑같이 거기에 몸을 담고 흘러간다면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그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뭔가 달라야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세상에서 나는 무조건 달라야 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달라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별하여 지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는 내 백성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요 성경에서 아주 오래된 문제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이 문화의 문제는 정말 깊은 문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원했는지 알아요? 다른 나라처럼 되고 싶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어요. 왕을 주세요 제발 좀. 우리도 동성연애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도 저쪽 가서 좀 성관계 좀 맺게 해주세요. 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 하고 있는데. 쟤네는 저게 죄가 아니라는데요? 근데 왜 우리는 죄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그들과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을 길러내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합당한 법을 주셨어요. 도덕, 윤리, 그리고 의식 등등등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통하여 그들을 거룩함으로 이끌어내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이라서 야 니네 나만 바라봐야 돼. 그리고 내가 너네 만들었으니까 니네 고생 좀 해야 돼. 니네 좀 힘들게 살아. 니네 너무 편해. 힘들게 살아. 그래서 제가 어제 이거 그냥 화장실에 제가 거울을 달았어요. 근데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냥 드릴 뚫어가지고 피스 박아가지고 잘 수평 맞춰서 걸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하도 주일날 이제 불편하니까 저희가 이제 빨리 저게 해가지고 좀 오래 걸렸긴 했습니다만은 금방 했을 텐데 어떤 분은. 근데 이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비누 하는 거 있잖아요. 물비누도 제가 이제 달았는데 교회에 계시던 권사님하고 이제 전사님 한 분이 어머 이거 누가 달았어요? 제가 어머 목사 이런 거 살 줄 아세요? 이거 별로 안 어려워요 이거. 어머 그러면서 귀공자인 줄 알았다는 거야. 귀공자. 내가 웃겨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전사님입니까? 전사님 저도 의외로 할 줄 아는 건 많아요. 제가 안 해서 그렇지 할 줄 아는 게 제가 조금 할 줄 아는 게 좀 많아요. 제가 근데 하니까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저를 귀공자로 보시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속으로 내가 금수저인가? 내가 귀공자였나?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저 좀 할 줄 알아요 그런 거. 갑자기 얘기 나와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어디까지 했지 내가? 아무튼 세상 일을 세상을 다 보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갑자기 맥락을 잃었어. 내가 그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구별. 그러니까 너네는 달라져야 된다. 야 니네 내 백성이니까 니네 좀 고생 좀 해야 돼. 니네 진짜 니네 너무 편하게 살았어. 내 얘기하다 말았죠. 니네 진짜 편하게 살았어. 니네 고생 좀 해. 밥 맘대로 먹으면 안 돼. 옷 맘대로 입으면 안 돼. 너 사람 맘대로 만나면 안 되고 결혼도 네 맘대로 하면 안 돼. 불편하게 살아. 이렇게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법을 주시고 그렇게 애쓰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이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너무 좋아. 어머, 저것도 하고 싶네. 어머, 저것도 괜찮대 라고 하면서 점점 그쪽으로 복사, 붙이기, 복사, 붙이기, 카피 앤 페이스트,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 하지 말라고요? 본받지 말아라고요. 어떤 세대를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바로 하나님 없는 바로 그 세대예요. 하나님에 따르지 않는 그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 선행되어야 될 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오후 예배 시간에. 마음과 생각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나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아하!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바라봐야지 라고 하면서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어떻게 되냐?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내가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문화를 잘라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내 마음 변화를 받게 되고, 그 내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품고 계신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잘라먹고, 하나님, 나는 왜 하나님 뜻을 모르겠네요.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까? 오늘 늦잠 잤어. 주여, 주의 뜻입니다. 오늘 교회 가지 말아야지.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돈 빌렸는데 안 갚은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마트에서 만났어.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뜻이 감사합니다. 당신 돈 내놔. 하나님 뜻입니까, 여러분? 버스 놓쳤어. 버스 놓쳤는데 자기 게으름은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뜻이야. 저 버스 분명히 사고 난다. 하나님 뜻인가요? 먼저 우리가 달라져야 되죠. 먼저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근처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안다고요? 아는 게 다가 아닌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뭘 몰라서 이거 듣습니까? 몰라서 교회 나오십니까, 여러분? 몰라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결정해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인기 있는 사람이 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될 건지, 내가 이 땅에서 유력한 사람이 될 건지, 아니면 하나님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 앞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될 건지를 우리 결정해야만 돼요. 우리는 너무 은혜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 인간성은 전혀 무시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가 결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결정하는 것도 성령께서 허락하시지만 나의 의지가 올라오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절대 역사하지 않으신다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복사하지 말아요. 왜 이렇게 복사하기가 좋은지 몰라. 너무 디테일하게 복사해. 칼라야. 여러분, 우리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저희 새로 이번에 좀 됐지만 주보 복사기인데요,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요 그대로 그렇게 잘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윗단에 나오는 이미지가. 근데요 복사하잖아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 잘 나와요. 사진 같은 거. 왜 이렇게 인간 스캐너가 좋은지, 세상 쫙 스캔해가지고 그대로 살고 있는 거죠.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정말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를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나쁜 계획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는 계획이고요, 이 세상을 살리시는 계획입니다. 고통스럽지 않다고요? 고통스럽죠. 상처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결국 기분이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 유행 너무 이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세상 유행, 문화, 그거 금방 꺼집니다. 길게까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 옛날에 보신 분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그때처럼 입고 있으면 여러분들 저를 악마라고 그럴 거예요. 저를 사탄이라고 그럴 거예요. 왜? 머리가 이만큼 내려오지? 힙합 바지에다가 MLB 저지 입고 댕기지 마, 이러고 댕기지, 배낭 메고 댕기지 마. 누가 그 사람을 전도사로 보겠어요? 나 근데 전도사니까 더 그랬어. 난 전도사로 보이면 안 돼. 그래가지고 막 워커 신고 막 그러면서 막 걷는 것도 리듬 타서 막 이러면서 먹고 막 이러고 댕겼어요. 겁못 들어가지고. 난 그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세상 문화가 나를 집어 삼킬 때는 내가 감당이 안 돼요. 내가 찬양을 해야 되는데 내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어게인스트 하지? 내가 좀 더 이 반문화적이네? 어떻게 내가 내가 예수님 잘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깔까?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 노래로 깔까? 막 이 생각만 하고 있고 말이야. 도끼를 품고 돈 많으면 다냐 막 이러면서 제 노래 찾아보세요. 다 그런 가사야. 돈만 있으면 전부냐 뭐 이런 거. 교회 안에서는 홀리한 크리스찬, 교회 밖에서는 능력 있는 사기꾼, 니네 정말 크리스찬 맞냐? 막 이런 얘기 했다니까, 노래 때. 얼마나 잘났냐? 내가 얼마나 잘났냐? 내가 뭘 잘나? 근데 그때는 그게 멋있었어. 나는 그냥 어게인스트야. 제가 인터넷 방송했는데요. 심지어 인터넷 방송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인디 크리스찬이야. 인디 크리스찬. 얼마나 반대를 좋아하면. 진짜 회개 많이 했어요. 여러분, 다 끝나요. 짧습니다. 금방 다 끝나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3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영원부터 지금까지 똑같다는 사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다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 잊지 마시기 바라요.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그 다음 뭐죠?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그 님도 좀 있으면 가잖아. 그럼 어떡할 거야? 또 님을 갈아타? 그러면 내가 또 죽네. 그거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식이야 신식이야 이거 얘기 왜 나옵니까? 문화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구식 신식이 어디 있어요? 이러면 그냥 우시지, 그죠? 우리 권사님 신세대셔. 그거 뭡니까? 옛날 모습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구식이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뭔가 좋은 게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하지 않지만, 물론 칭찬이겠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참고하시고, 자 2번, 두 번째, 오늘 두 번째 2번까지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친구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친구를 따를 수 없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친구를 따를 수 없다. 만약 내 친구들이 하나님의 길과 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면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내 친구들을 따라갈 것인지 강남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우리는 결정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러나 친구들이 결정하지 못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정은 오직 하나님과 성령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어요. 다른 자들이 절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거나 인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못 듣는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너무 들리는 게 많아. 너무 친구들의 얘기를 잘 듣고요, 너무 이웃들의 얘기를 잘 들어요. 먹자 마시자, 먹을까 마실까, 보자 볼까 보지 말까 등등등. 내가 뭐 TV 프로그램 본다 그러면 그 TV 프로그램을 보라 보지 마라, 뭐가 좋다 안 좋다 하는 얘기가 많아.
이사 간다. 이사에 대해서 쫙 얘기가 많아. 차를 바꾼다. 차에 대해서 얘기가 많아. 여러분 우리 일찍 공사하잖아요. 거기 카페하고 아동센터 하잖아요. 상상 초월. 제가 위층 카페 합니다. 카페 막 아동센터 막 포화지예요 지금. 정보가 그냥 넘쳐. 결정은 제가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는 거예요.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계속 얘기하니까 정작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잡음을 끄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뉴스를 보니까 대기가 오염됐고 미세먼지 측정기 스마트폰에 저장해가지고 측정기 오늘은 나가라, 오늘 나가지 마라. 여러분 얼마나 걱정이 많아요. 전쟁, 지금 북한에 지금 미사일 갖고 장난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우리의 정작 우리 마음의 오염은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생각과 우리의 영의 오염은 고민해 보셨나요? 수많은 소문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내 마음속의 소문 혹시 들어보셨나요? 내 생각이 뭐라 카더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친구들을 따라갈 수 없어요. 요한일서 3장 7절 자녀들아, 이거는 내 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하는 거죠?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여러분 아무도는 99%입니까? 100%입니까? 여러분 아무도 뜻을 아세요? 아무도가 99%예요? 100%예요? 예, 아시는 대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100%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여러분들의 삶을 간섭할 수 있습니다. 잠언 13장 20절 말씀 보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지만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미련한 자가 무슨 미련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 그가 바로 미련한 자이죠. 자, 이제 이때쯤 되면 목사님 오늘 좀 이상하다, 그럼 세상 사람들하고 연 끊으라는 얘기냐? 세상 사람들, 나 친구들 다 교회 안 다니는데 다 끊고 그럼 뭐 어떡하란 얘기야? 라는 말로 들리시겠으나 정작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신자 친구를 더 사귀길 원해요. 더 만나길 원합니다. 그들을 사랑하길 원하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은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불신자들을 사귀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15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말씀 있으면 올려주세요. 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가 만일 돌아오면, 이게 돌아온다는 말이 세상에서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고, 하나님 앞에 너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가며 복음을 따라가며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너에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아라. 자, 내가 죄악에서 돌이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내 입술이 하나님의 입술이 되고 그들은 나에게로 돌아오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고, 너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정리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영향을 끼쳐야 해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주의해야만 합니다. 그들을 미워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을 잘라버리는 얘기 아닙니다. 그들에게 영향을 끼쳐야지, 그들에게 영향을 받으면 똑같이 우리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온도계 혹시 있습니까? 요즘에 온도계들 좀 없는 것 같은데 집에 보일러 있죠. 온도 조절기가 방에 있습니다. 더우면 끄고 추우면 킵니다. 더 추우면 더 킵니다. 온도를 올려요. 그럼 엄마가 와가지고 야 아들 너 보일러값이 얼마 나오는지 알아? 가스값 줄여! 이제 줄입니다. 이렇게 내 마음대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온도계는요 자기 마음대로 온도를 조절 못해요. 더우면 삐, 추우면 삐, 더우면 삐, 추우면 삐. 여러분 제가 웃기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것과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뜨거우면 나도 뜨거워지고 주변 사람이 차가워지면 나도 차가워지고 마치 온도계와 같은 삶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아니 우리는 반면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해요. 우리가 그 상황을 정복하고 내가 차가운 것을 뜨거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뜨거운 것을 차가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했다. 그죠? 이 이빨같이 사랑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신 것처럼 사랑했다는 것이죠. 정말 사랑하신 거예요, 세상을요. 그런데 그 글을 쓴 요한이 요한 1서 2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맥락이 안 맞아요? 정리하면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니네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 왜? 하나님 못된 사람이야.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맞아요? 아니죠. 여기서 뭐야? 세상이라는 가치가 다르구나를 알 수 있어요. 세상이라는 의미가 다르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영향을 끼쳐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자, 그런데요,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요한 1서 2장 15절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할 때에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했을 때의 세상은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악한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가치들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아까 1번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 문화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 악한 그 가치관을 바로 그걸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걸 따라가지 말고 그걸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지 사람을 미워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는 사람은 사랑하고 이 세상의 악한 가치는 미워해야만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우리는 이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 모르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하지만 세상에 녹아있는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가치만큼은 우리가 대적하고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별되지 않으면 우리는요, 손가락질 당하는 진짜 못난 크리스천밖에 될 수 없어요. 이걸 싸잡아서 저놈은 악마의 자식들,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저 악마의 자손들 맞습니까? 차별, 전쟁, 편견, 이런 가치들을 배척해야죠. 왜 사람을 미워해요? 사람을 사랑하고 가치를 미워하라.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라 그랬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고 가치를 좋아해요. 반대로
사람은 미워하고요, 그 가치관은 너무 좋아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예컨대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성공지향주의 등등등, 이런 모두 너무 좋아해. 너무 하고 싶어. 막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얼마나 힘드세요. 스트레스 받으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가치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바라기는 오늘 말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말씀과 같이 이 세상의 문화 그리고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문화와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그 가치관을 따르는 것을 지금 당장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그것을 결단하고 잘라버리는 순간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요,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